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 또 말라기 이들은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해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이 세 명의 선지자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학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것들보다 새로운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작은 의미에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학개서의 그 성전 건축과 연결지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죠.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성벽의 건축이죠. 성벽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성벽이라도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그 삶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대략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왔는데 성전에 대해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터전 자체가 없다가 다시 공동체가 다시 와서 보다 보니까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전 공동체로서의,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자체가 다 성전과 연결되는데, 이들이 삶에 있어서 어쨌든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에 대한 건축과 소망함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치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성경에서 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전 520년 8월 29일.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20년 8월 29일이 이제 정확하게 이 날이야.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날짜까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날짜를 지금의 이제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주전 520년 8월 29일. 성경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역사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내용들, 그 스토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항상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 설교 올려져 있는 것들, 뭐 다른 분들 설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조회수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듣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어떤 이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했던 그 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저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참된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로 몰기도 하고 그 당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든 시기였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선지자 학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성 끊임없이 듣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춰주신다는 거야.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내용들이 그 예언서마다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 또 교회에 있어서의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더 깨어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감각과 센서가 발달돼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셨는데 4절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망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흔적만 남은 거야.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했을 때 좋은 재료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성전의 재료들은 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 돌 갖다가 아마 자기 집 지는 일 안 썼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전에. 어쨌든 간에, 황폐해지고, 또 귀한 재료들이 이제 흩어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폐허인 거예요, 폐허. 복원되지 않은 그 폐허. 수많은, 이게 성전이 황폐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흔적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7장 7절에 솔로몬이 이제 건축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레미야 22장 14절에 유다의 악한 왕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그 건축했을 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의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6번이 나와요. 6번 중에서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판벽한 집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성전이나 왕궁의 건축을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나무, 그 판벽한다라는 건 뭐냐면 벽이 있는 거예요, 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벽이 있고 어느 정도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당시 이제 사람들 형편 자체가 좀 이제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살 수 있는 집 정도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석가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성경 전체에 판벽한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성은 왕궁이나 성전을 그냥 나무 재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솔로몬 성전은 지금으로 화폐 가치로 이야기하면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수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다 수입했잖아요. 직공들, 나무, 돌 다 수입합니다. 또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판벽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한편 다른 면을 생각하면은 집을 짓는데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그 방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이 판벽한 집이라는 쓰임새를 우리가 봤을 때에 그들을 집 짓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 이상으로 집을 꾸미고 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판벽한 집, 어쨌든 왕궁과 성전 건축의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전은 터만 남았어요. 근데 각 가정 자체가 지금 집을 화려한 것으로 꾸미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지금 옳은 일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바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거예요. 왜? 지난날의 기억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이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시온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 사상에서 성전, 설마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인 지구상의 어떤 곳도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중심이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못 생각하면 부적 같은 역할.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 자신이 성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근데 지난날에 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전, 지금 삶에 있어서의 기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성전 짓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밀린 거야. 성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그 유익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들은 오늘 그 학계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은 이 시온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해석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이 은혜가 돼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은혜로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개개인의 삶을 살피기도 힘든 이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냐고 움직이잖아요. 교회를 향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갔을 때에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전 세대들은 성전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중심을 두었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 각자 성도들의 삶의 정도에 흘러간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일의 존재에 쓰임받으면 그 교회 내의 구성원들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다라는 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의 많은 경우 교회는 그냥 교회인 거죠. 건물로서 인식되고 하나의 그냥 모임과 단체, 그게 아니라 교회인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뭐냐면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 건물이 잔해만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가 주의의 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배가 일어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어떤 그 신앙 공동체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중심과 체계성 자체가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주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 상황을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이때에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는 주의 일에 마음을 둘 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돼서 나아가야 돼.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전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항상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로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구석구석이 보여져요. 네. 뭐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비춰져요.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 공동체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움직이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친목 공동체나 모임에서 한 장사로 갔을 때에 그곳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뭐 지저분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딴 데 찾아가면 되는 거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 두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고 또 교회가 받는 축복 자체가 나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말하신다. 5절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행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예요.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각각의 그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각각의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각자가 성장하는 마음이 그런 거. 이제는 좀 장성해서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이것저것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뭐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합니까? 근데 우리는 30년 후, 50년 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년 후, 500년 후, 5천년 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시간 자체가 미래 영원한 시간이 우리 것으로 다가오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행위를 살피라고 했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음의 공급원 자체를 주의 말씀, 그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봐라 라고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행위를 살펴라.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스스로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은
그래서 살펴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서 아니면 돌이키고 나아가라는 거죠. 좀 교회 구성원들이 다들 들을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 내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의 믿음의 권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넘어져도 그래도 일어나려고 힘써야죠. 근데 스스로 모르고 있으면은, 스스로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다가 반드시 깨어있고 계속해서 경계에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시간에 잠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아깝게 흘러가는 거죠.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뭘까?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의 말이죠. 저주의 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 통해서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 전대에 넣어도 구멍이 뚫어졌다는 거. 5가지 한 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스스로를, 이것은 단순히 이 큰 틀을 통해 보면 이 성전 건축 안 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 성전 건축이 급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공동체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제는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출발하고자 하시거든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한 의미성 가운데 성전 건축 안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 저주의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귀환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추수한다라는 것은 5월 초나 6월 초 정도가 이제 추수 때거든요. 근데 학계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8월 29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수 때가 지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든 이유 자체가 뭔지를 알아?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전 공동체, 성전 건축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복과 안정과 번영을 성전 건축과 연결되는 것은 학계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이 필요할 땐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고, 무엇을 해도 예수로 하고 안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안의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이라는 거. 주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거.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그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는 삶, 저주가 왜 오냐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먹고 사는데 중심을 두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오늘 백성들의 상태 자체는 뭐냐면 언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모르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거. 생각이 하나에 꽂히면 요즘 참 시대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접할수록 생각이 이제 수용성과 다양성을 많이 이제 수용하게 되거든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요즘의 시기 자체, 우리나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알면 알수록 더 편협함으로 나아가는 시기. 정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편협함으로 나아가는 시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편협하게 나아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것이 또한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 무익함의 저주가 임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6절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했는데 움직였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훗날 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들을 기가 없는 이들은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방향성을 맞춰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반대길로 가고 있는데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았을 때 문제점 자체는 5가지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지금은 완벽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누리고자 하되 결국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이다라는 생각들 누군가에게 좀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아보고 성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권면처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또 주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니까 행위를 살피라는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행위를 살펴봐라. 살펴봐라. 네. 결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죠.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스스로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6절, 그러니까 5절과 7절 사이에 6절에 있어서 아무리 이래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이 있고 어떤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고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너희를 행위를 살피라가 있고 7절에도 행위를 살피라가 있는데 5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5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 5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7절부터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행위를 살피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행위를 살펴라. 현재와 미래 일들 가운데 스스로 행위를 살펴볼 것에 대해서 5절과 7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회개하고 또 돌이키며 앞으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냥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가가지고 건축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그 건축을 위해서 나무가 널려 있으면 그거 갖다가 잽싸게 건축하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게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이거 상징적인 행동,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서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움직임, 성전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고 행위를 살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머리로 백날 알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움직이는 거죠. 저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그 인천에서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비웃는 건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 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지? 이것 자체가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대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거. 영상이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 잘한다는 걸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 잘하시네? 어떤 때 이렇게 느끼십니까? 쉽게 알아들었을 때에, 몰랐던 통찰력을 갖게 됐을 때에, 적용점을 빨리 찾았을 때에 어떤 경우입니까?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잘하는 게 뭘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아닐까. 우선은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대로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말씀이 설교자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녹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한 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설교자가 설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남 얘기하는 것처럼 전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듣고 나서 그런 거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또 와서 또 리셋되고 그럼 그것 핵심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설교자의 능력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 듣다 보면 아십니까? 설교 말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전달됐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붙잡고자 하는가. 주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받아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움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내가 참여하고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 행위적인 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위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그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받는 이들, 그 중심에 성령께서 일하심이 함께 움직여졌을 때에 귀한 말씀이 더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선포되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해졌을 때 너희는 각각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자체가 성전을 통해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년 걸려요. 성전 건축이. 주전 515년에 건축이 됩니다. 4년 동안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또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정작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성전 건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없으면 성전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공공한 삶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런 학계는 성전 재건의 그 무관심이 곤궁한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개인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더 성장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각자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어서 정말로 주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따로 우리 집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교회를 향한 기름 부으심 자체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누군가가 지키겠지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성전과의 관계성 자체가 믿음의 거리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전을 얼마나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관심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건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학계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전이 소중하고 또 이 소중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날마다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믿는 자로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귀가 있어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기도합니다.